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이 아니라 이제 보리를 많이 예전에 키웠으니까 이제 봄에 보리를 많이 추수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뿌렸다가 이제 봄에 추수하니까 우리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정착되었다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현대 사회는 농경이랑 우리 멀어졌으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농경에 대한 감사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내 삶의 열매를 주신 은혜를 우리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우리 일반적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자,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세월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날이죠.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기쁜 일도 있었고 기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정에 좋은 소식들과 좋지 않은 소식들 다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쁜 순간이나 좋은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순간 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믿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이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 행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에게 감사는 현재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 이 감사의 표현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내면에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라. 우리 고린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의 사도성에 시비를 걸면서 이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교회를 잘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대하는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에게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본문은 우리들에게 화목의 길로 부름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화목의 길 안에서 주의 이끄심을 따라 주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복음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좀 품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를 아는 자들의 감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의 정말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알리어졌다. 주께 알리어진 사람들의 감사.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우리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우리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우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또 올 상반기 동안 우리가 강건하여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바울을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께로 들어진, 하나님께로 제물이 되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믿음의 양심 안에도 좀 알려지기를 원한다.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자기 관점에서는 거짓말한다고,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활달하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저런 생각 갖고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다양한 생각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뭐예요?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이상하다, 잘못됐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미쳤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온 반응이 상대방에 대한 비하, 혐오였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 같은 일행들이 그 말을 듣고, 나를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고 모두를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알려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복음 중심, 십자가의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담대히 전하면서 사랑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 미쳤다. 미쳤다고 하면 좋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권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게 만든 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칭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지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를 봐라, 우리는 이런 스펙이 있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았어. 복음 전도자의 추천서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추천서를 받을 만한 능력과 배경이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과도 교제하고 예수님과도 교제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치는 받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추천서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바울아, 너 예수님 만난 적 있냐? 너 추천서 있어? 없잖아.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랬고 저랬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왜 거짓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내가 너희 교회에 이런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다만 또 다른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바울의 편지의 서두의 내용이 항상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같이 동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 일부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편지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바울한테 편지 왔어? 에이 뭐. 자, 이렇게 공격받고 바울에 대하여 비방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우리 주의 두려우심을 알지 않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지 않느냐. 우리 외모로 자랑하지 말자. 추천서 있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그거 자랑하지 말자. 우리 복음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느냐. 내가 어떠했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다는 것 내가 스스로 자랑하거나 추천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자천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좀 달라. 그 자랑할 기회가 뭐예요? 바울의 스펙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한번 대답하도록 해라.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우리 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기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들을 위해 정신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강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이끄신다, 강력하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바울을 강력하게 이끌어주시고 강력하게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그것을 바울이 감사하고 교회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에 바울이 지금까지 왔음을 자랑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이끄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구나. 주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자녀들의 삶을, 내 삶을 붙들어 주셨구나. 감사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겠죠. 또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감성적이기도 하고 목적 중심적이기도 하고 막 밀어붙이는 성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로 한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알려지기로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나의 자랑은 외모가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복음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우리 한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마음을 품자. 우리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향한 비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길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 상하는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난 일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상한 이야기 들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속상했던 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강권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오면서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왔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소개합니다. 이 변화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선교 초기나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면 당장 고린도에 갈려가서 야, 나 욕한 사람들 나와 막 돌 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변화된 것,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그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며 스펙을 자랑하며 세상의 질서를 자랑하며 세상의 질서에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나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변화를 자랑하고 이 변화를 감사하는 거죠.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권하심입니다. 이끄시고 붙드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를 알기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바울이 강권하심의 은혜를 고백했듯이 우리도 주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라는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들은 평강과 화목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그 강권적인 사랑에 매여 예수님처럼 우리는 화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당시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와 사역의 열정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열정에 비례해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뭐예요? 듣는 귀에도 열정이 많았어요. 복음만 듣는 게 아니라 이서를 저서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듣고 저 사람 말하면 다 듣고 듣는데도 열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계속 말을 하니까 바울을 비난하니까 그 귀가 그쪽으로 열정의 귀가 열린 거예요. 자기들도 막 동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뭐 좀 별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있었던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잖아요. 있었던 사실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너를 핍박하던 예수니라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었고 아라바로 가서 성경을 읽고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훈련받은 기간,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뭐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기 주장하는 거죠. 프로파간다. 우리 선전전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파간다. 팩트를 프로파간다로 포장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진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현대 사회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선전인지 자기 주장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잖아요. 그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주장들, 시끄러워지는 거, 소란스러운 거, 그걸 통해서 혐오하고 비하하고 욕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어지럼이 나타났습니다. 감정만 남고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권위 있는 자의 말은 함부로 거슬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말을 함부로 거슬리기 힘들었어요. 우리도 옛날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수염 기른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조용해지잖아요. 옛날에는 시족사회고 혈연중심 사회다 보니까 더 심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는 그거에 몇백 배가 더 심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권위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랍비였어요. 그냥 랍비도 아니었어요. 제대로 교육받은 훈련받은 랍비였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바리새파 여러 종파 가운데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종파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바울의 한마디면 조용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자신의 외모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성도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질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옮겼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목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기 때문에 예전 같은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교인들을 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교회 집사는 뭡니까? 교회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반적인 행정적인 일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이 일꾼. 그래서 우리 재직이라고 하잖아요. 직분을 받았다. 권사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이에요.
왜 권면해 줍니까?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집사입니까?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로, 교인의 대표를 뽑아서 교인의 총회를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화목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 양떼를 섬기고 먹이고 채워줌으로 해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책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직분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화목하게 하게 하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직분 자체가. 저희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에 가면 학교 교원이 있습니다. 교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1번이 뭐냐면 성도가 되라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딱 올라가는 길목에 교원이 딱 있는데 성도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뭐 이게 있어요. 성도가 되라. 근데 옛날에는 성도가 되라가 뭐였냐면 인간이 되라 했어요.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라. 아무래도 우리 학교를 세우고 평양에서부터 계셨던 분들이 옛날에 그 유교에 침투하셨던 분들이고 사도삼경을 다 외웠던 분들이고 그쪽 영향이 있던 분들이니까 가장 먼저 뭐 사람이 되라,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성도가 되라. 그 의미는 뭐예요? 어깨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거예요. 뭐 신학대학원 왔으면 뭐 내가 된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른 것을 보여줘야죠. 교인은 다른 것을 보여줘.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화목해 하는 일로 이 땅에서 현실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니 직분에 걸맞는 감사의 삶이 화목해 만드는 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있는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내고 우리 감사를 만들고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함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전에는 하나님과 대적한 자였으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 은혜의 삶을 우리 우리 예수님 아니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귀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돌이키라는 주의 말씀에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 조건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옛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기적임을 인정하면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화목한 사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철저하게 자기 부인입니다. 화목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자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화목한 사람, 화목된 상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긍휼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이런 마음들, 저와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생기는 것, 그 은혜를 위해 구하고, 그러면 그 자세가 뭐예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화목하라고 한 것,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엎드리란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자기로 두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화목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셔. 우리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예전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위한 사신, 사람의 앞잡이가 아니라 화목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하로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살아감으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그 일을 행함으로 야,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네라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며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내 주장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우리 이번 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화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알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나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셔서 어떤 곳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